2주 전에 종교개혁지를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 창립하고 이제 6년 만에 처음으로 한 주일을 비고 교회 허락하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난주가 6.25 기념주일이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지 탐방의 소회를 담아서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조금 설명을 곁들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스위스 개혁교회의 뿌리 칼빈과 쯔빙글리를 종교개혁지를 봤고요. 그리고 감리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슬레의 종교개혁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의 이야기와 좀 연관시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석학,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명저인 역사의 연구에서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도전이 강하면 강할수록 응전의 태세도 격렬해지고 또 이 도전과 응전의 역사 속에 역사는 발전해 나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특별히 토인비는 이 도전과 역사의 그 틀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창조적인 소수자다, Creative Minority라고 불렀습니다. 이 창조적 소수자, Creative Minority란 역사를 쇠퇴케 하는 그런 도전의 기미를 예민하게 간파하고 그 도전에 올바로 응전하도록 구성원들을 일깨우고 격려하며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적 소수자가 타락하게 되면 이제 지배적인 소수자가 된다는 겁니다. Dominant Minority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소수자가 사명감, 순수성, 뜨거운 열정, 시원한 창조성이 말라붙은 채 빈 껍데기뿐이면서도 그저 과거의 공로를 미천 삼아 지도자로 버텨보려는 사람들, 즉 창조적인 소수자가 지배적인 소수자로 전락할 때 그 사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고 종래에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토인비가 이야기한 탁월한 역사적 식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거룩한 씨, 이 땅의 구루터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귀히 쓰여지는 창조적인 소수자일 겁니다. 이사야가 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이 있습니다. 거룩한 씨와 창조적인 그루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500년 전 사람이고 웨슬리는 3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는 28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히 오늘 본문의 말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그런 인물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이 남은 자 사상, 렘넌트, 이거는 성경의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를 남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장로교의 뿌리,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도 사실은 깔뱅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깔뱅은 그 아버지가 성당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 담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그의 나이 만 12살 때부터 성직록이라고 해서 성당에서 꼬박꼬박 나오는 생활비를 자기 이름으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그가 파리에 와서 파리와 그 근교에서 인문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로 이제 그 신앙 고백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25살 때 교회로부터 받는 이 성직록, 그 생활비를 자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프로테스탄트로 돌아섰다는 얘기죠. 근데 파리에서 이 프로테스탄트 신앙 운동과 연루되어서 가톨릭을 비판하는 일과 관련되어서 이제 파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난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스위스 바셀로 떠납니다. 피난을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엄청난 명저, 그것을 26살 때 씁니다. 라틴어로. 그러다가 그가 잠깐 제네바를 들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네바는 여러분 지금도 불어권입니다. 프랑스어를 쓰는데 깔뱅이 제네바를 잠깐 들리는데 이 제네바에 깔뱅이 오기 전에 이미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렐이 밤중에 제네바에 찾아온 잠깐 들린 깔뱅을 찾아갑니다. 이 파렐은 아주 앞장서서 행동하는 행동파예요. 그리고 깔뱅과 같은 이론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파렐은 나이로 보면은 칼빈의 아버지뻘 되는 분인데 깔뱅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젊지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쓴 학자니까 자기와 함께 제네바에 남아서 이제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자. 그래서 이 파렐과 깔뱅이 한 3년 동안 같이 종교개혁을 제네바에서 하는데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3년 만에 깔뱅과 파렐이 제네바로부터 추방당하게 됩니다. 시의회와 충돌을 해가지고 거기 살 수가 없어서 추방당합니다. 아주 안 좋은 이유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이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사텔이라고 하는 다른 도시에 가서 종교개혁을 계속하게 되고 깔뱅은 제네바를 떠나서 스트라스부르로 갑니다. 이 스트라스부르는 지금은 파리에서 가까운 프랑스 땅이지만 여러분 이 스트라스부르가 속해 있는 지역을 알사스 지방이라 그럽니다. 이 알사스 지방이 어떤 데냐?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국어 교과서에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작품이 있었거든요. 혹시 작품을 기억하세요? 그 알퐁스 도데 이 불란서 작가입니다. 그 쓴 마지막 수업 그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란서랑 프로이센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불어를 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이제 저 교회에서 종소리가 오면 이제는 불어를 더 이상 못 써요. 이제 내일부터는 독일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이럴 줄 알았으면 불어를 열심히 공부할 걸.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아주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선생님 수업에 마지막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프랑스 만세 그렇게 쓰는 그래서 그 마지막 수업 그래서 국어 사랑하자 하는 그 옛날에 저희 국어 교과서에 있었던 작품이거든요. 스트라스부르가라는 지역이 바로 그 알사스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늘 전쟁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기면 스트라스부르크가 되고 독일이 이기면 슈트라스부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뱅 당시에는 독일어권에 속해 있던 곳입니다.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부쩌가 활동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쩌 밑에서 깔뱅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프랑스 피난민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민 목회를 하는 거예요. 부쩌의 도움으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프랑스 이민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핍박을 받아서 개신교도들이 다 이제 그쪽으로 도망가게 되니까는요. 깔뱅에 있어서는 이 스트라스부르크 시절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이 부쩌가 중매를 해서 결혼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고 이 깔뱅은 학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유명한 로마서 주석을 씁니다. 그리고 바셀에서 썼던 그 기독교 강요 원래 라틴어로 썼던 것을 이제 그가 불란서 사람들한테 목회를 하니까 불어권에 목회를 하니까 그걸 자기네 모국어로 불어로 다시 번역합니다. 그러면서 이 프랑스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제일 행복하게 살아요. 이 깔뱅에게서는 두 명의 영적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제네바에 있는 파렐이고
다른 한 사람이 스트라스부르크의 붓저예요. 그래서 붓저가 죽을 때 그 일기에 그렇게 씁니다. 깔뱅이. 오늘 나는 고아가 되었다고. 그런데 제네바에서 다시 깔뱅을 부르는 거예요. 그 계기는 이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제네바 시의회에 편지를 보내요. 공식 문서를. 야, 너희들 종교개혁한다 그러면서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었는데 이제는 다 용서할 테니까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우리 로마 카톨릭은 1500년의 전통이 있는 것 아니냐. 종교개혁 고작 한 15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다 지난 날을 용서할 테니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 로마 카톨릭이 제네바 시의회에 편지를 쓴다고요. 그런데 이 제네바에서는 답장을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깔뱅 같은 브레인이 없는 거예요. 깔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깔뱅을 다시 제네바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깔뱅은 죽어도 제네바에 다시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속된 말로 군대 같은 데서 축사게 고생하면은요, 다시는 그쪽 향해서 뭐 오줌도 안 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깔뱅은 제네바가 너무 싫은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해서. 그리고 지금 있는 스트라스부르크가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깔뱅은 성품적으로도요, 종교개혁자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루터 같은 사람은 불도저 같은 사람이에요. 파렐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깔뱅은 아주 내성적이고 아주 소심한, 공부해서 책 쓰면 좋을 학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네바가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파렐과 부처가 제네바 중요한 자유도시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 가서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때 칼빈이 쓴 편지가 있어요. 칼빈이 쓴 편지가 한 1000통이 있는데 아직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파렐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대목을. 만일 나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제네바로 돌아오라는 당신의 요구만은 정말 거절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님을 돌이켜 생각하여 주님께 제물을 바치듯 내 마음을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바칩니다. 여러분, 미국 미시간주에 가면 칼빈 칼리지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심볼이 이 편지를 표현한 거예요. 심장이 있고 두 손이 그 심장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이 편지 내용입니다.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돌이켜 생각해서 내 심장을, 내 마음을 주님께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제네바에 가서 종교개혁하다가 깔뱅이 제네바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스위스는 알프스도 있고 뭐 잘 사는 것 같지만 이거 옛날에는요, 유럽에서 깡촌 중에 깡촌인 거예요. 500년 전에는 더해요. 농사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크게 돈 벌 수 있는 것이 용병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황의 군대로 용병으로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프랑스 왕을 위해서 용병이 되기도 하고 그것 말고는 큰 돈을 벌 데가 없어요. 그래서 쥐릭의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 원래 용병 군대에 군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용병에 나갔다가 남자들이 돌아와서 시에서 술 먹고 여자를 취하고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스위스 개혁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종교개혁의 특징은 사회개혁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깔뱅주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시 전체를 한번 성경적인 통치를 이루어 보자 해서 제네바로 그것을 구현한 겁니다. 직접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위스 명품 시계들이 있잖아요. 그 뿌리가 다 칼빈에게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직업의식, 소명의식으로 제네바시 전체를 성경적인 통치, 이거를 구현해내는 겁니다. 여행 중에요,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는 별로 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동을 받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에 왔으면 에펠탑을 보면서 그걸 보고 거기서 놀아야 되는데 아빠는 계속 파리 뒷골목만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길도 좁은, 한 사람 한두 명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
어려운 주소 찾아가서 야, 여기가 프로테스탄트들이 처음 모여서 신앙 고백했던 그 고백 낭독했던 곳이다. 막 그러고요. 그리고 뒷골목 가가지고 깔뱅이 공부하던 하숙집. 막 이 뒷골목만 찾아다니면서 야, 이런 게 창조적이 소수자다.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아빠는 참 이상하다는 거죠. 깔뱅이 목회했던 제네바 그 생피에르 교회도 여러분 제네바 그 옛날 도심이 아주 작습니다. 아주 좁은 길 이렇게 골목길 돌아가서 언덕배기에 있는 별로 크지 않은 교회. 그걸 둘러보고는 야, 아빠는 이 여행 중에서 이게 제일 감동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요 아주 비판적이거든요. 얘가 아주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빠 별로 볼 것도 없는데 아빠 이렇게 오버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설명해 줬죠. 야, 아빠 말 한번 잘 들어봐라. 너희들이 봤던 노틀담 성당 같은 거랑 비교해 봐라. 얼마나 초라하냐. 그 바로 전 주일날 일부러 제가 파리 생제르맹에 있는 디프레 성당이라는 이제 교회를 가지 않고 성당에 갔습니다. 미사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참여했는데 야, 그 생제르맹에 있는 그 동네 작은 성당도 너 엄청 화려했지. 기억나지? 뭐 노틀담 성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생피에르 교회는 그냥 교회 이렇게 십자가로 되어 있는 그 중앙에 성경책 하나 놨거든요. 이 초라한 언덕배기 제네바 작은 교회가 저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냐. 성경책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데는 엄청난 화려한 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요. 이게 힘이라는 거다. 이게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다. 그러니까 아빠가 열을 내니까는요. 못 알아들어도 끄떡 해주더라고요. 끄떡 안 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끄떡끄떡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생피에르 교회 바로 옆에 깔빈 그 강당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 교회가 요 앉을 수 있는 요 좌석수 정도 될까요? 아주 작은 채플 하나가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 자리가 가장 감동적인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어딘가 하니 제네바 아카데미 자리거든요. 제네바 대학이 지금 400년이 넘었는데 그 전신이 바로 깔뱅의 제네바 아카데미입니다. 여기서 칼빈이 매일 강의했어요. 유럽의 각국에 칼빈이 편지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통나무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불타는 장작을 만들어 다시 보내드리리라. 깔뱅이 강의 전 늘 하던 기도가 있어요. 주여, 오늘 우리로 주님의 지혜인 천국의 비밀을 공부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진보되고 개혁되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세움을 입게 하소서. 그래서 유럽의 많은 젊은 지성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고 다시 흩어져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깔뱅 강당을 존 낙스 채플이라고도 부르는데 깔뱅이 그 생피에르 교회에서 목회할 때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여기 피난 와서 영국인 이민교회 한 300명을 데리고 그 강당을 빌려서 같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깔뱅이 아까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부처 밑에서 프랑스 난민들 대상으로 불란서어로 목회했듯이 깔뱅의 보호 아래서 존 낙스가 이 영어로 그 영국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깔뱅이 이걸 배웁니다. 그래서 깔뱅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는 거 하니 사도시대 이후에 있었던 지상에 존재한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라 그랬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돌아가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뿌리입니다. 피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명의 잉글랜드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고요. 이게 스위스의 개혁교회고 이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의 역사입니다. 장로가 있어서 장로교회가 아니고요. 이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여러분 성도 예수소망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정말 이런 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사용하신 거죠. 12살 때부터 성당에서 성직록 받던 칼뱅인데 이걸 거부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요.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을 읽었는데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렇게 나와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친척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나무가 베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사용하세요.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으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때 제단에서 벌겋게 타고 있는 숯불을 가지고 입을 찢으셨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국 브리스톨에 웨슬리의 첫 번째 횃불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예배당입니다. 창문도 없어요. 왜? 핍박이 있을 때니까. 웨슬리는 원래 영국 국교의 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는 딱 교구를 정해놓고 거기서만 목회하라는 거예요. 근데 소외된 탄광의 광부들이 너무 많아요. 가난한 농민들이 너무 많아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전도해야 되겠어요. 영국 국교에서는 너 그러면 파면이다 그래요. 근데 웨슬리가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거든요. 웨슬리도 사실 칼빈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그 채플 앞에 그렇게 써 있어요. 칼비니스틱 메소디스트라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 사상이 있으니까 말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수십만 킬로를. 그러니까 웨슬리가 얘기했던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 말은 성장 위주의 모토가 아니라 영국 교회가 정해준 그 교구, 그 테두리를 벗어나겠다는 개혁주의자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천은 원래가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지역이 감리교 선교 지역이었거든요. 지금도 인천에는 감리교회가 대세입니다. 감독이 있어서 감리교회다? 아니고요. 이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근데 이 땅에 감리교회 이런 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씨를 통해서, 구루터기를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은 사실 우리말 번역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파송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절망적인 예측을 하세요. 너는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아마 듣지 않을 거다. 그래서 깨닫지도 못할 거다. 봐도 잘 못 볼 거다. 마음이 둔하게 될 거다. 귀가 막히게 될 거다. 눈이 감기게 될 거다. 아마도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기가 글쎄 아주 어려울 거다. 아마 불가능할 거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파송하면서 그렇게 절망적인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이사야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런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해 주시기를,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주민들이 없어서 가옥들의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다 황폐하게 되고 10분의 1 남아있는 것도 다 황폐하게 돼서 밤나무, 상수리나무 할 것 없이 다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는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Creative Minority,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이 도전과 응전의 역사 속에 난 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된 아들 녀석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정말 런던의 빅벤, 파리의 에펠탑보다 제네바 그 언덕배기 좁은 길에 있는 작은 깔뱅의 강당, 그 낙스채플이 제일 감동적이야? 정말 그래, 아빠는. 사실이야. 근데 전 사실 제 아들이 한 번 더 물어주기를 바랬어요. 아빠, 그런데 그게 왜 정말 감동적이야? 근데 그것까지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왜인 줄 아세요? 사실은 깔뱅도 아니에요. 깔뱅 때문도 아니에요. 깔뱅 잘못한 일 많아요. 틀린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사실 깔뱅 자체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깔뱅이 비행기를 타봤습니까? 휴대폰을 써봤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깔뱅 너무 많이 국 끓여 먹었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만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의 열쇠를 발견했기 때문에
감동한 거죠. 파리의 뒷골목 헤매봐야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500년 전 사람인데.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감동한 거죠. 모든 것이 황폐해질 것이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도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구루터기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여지는 구루터기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단에 피던 뜨거운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대시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는 이사야를 불러서 사용하셨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모든 성읍이 황폐해질 것이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도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주님, 이 말씀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는 그 구루터기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